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바벨탑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모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쌓은 탑을 무지하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탑을 쌓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성을 짓고 있고 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탑을 쌓고 있든지 간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쌓고 높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높이 쌓고 올라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쌓고 있는가? 나는 왜 건설하고 있는가? 나는 왜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쌓고 그냥 올라가면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자기의 이름만을 내기 위하여 열심히 쌓고 열심히 올라가면 바벨탑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빛을 밝히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올라가면 아름다운 등대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쌓아가는 탑이 어떤 탑이든지 간에 이 가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형통해지는 이 바벨탑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등대와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들여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멋지고 근사하게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그 열매를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덕을 보고 은혜를 누리는 멋진 성과 인생의 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 무너진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등대와 하나님의 높은 산성, 아름다운 성과 탑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바벨탑은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탑은 성공이요 형통입니다. 부자가 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가 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탑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탑이 바벨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탑을 쌓을 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쌓아야 합니다. 쌓은 이후에도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라 가슴으로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느낌이 내가 피땀 흘려 내가 애를 써서 이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아닌데 아이고 많이 주셨네. 그러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다들 누가 했다고 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내가 했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탑을 쌓을 뿐만 아니라 탑을 쌓고 나서도
이거 내가 피땀을 흘렸어요. 내가 생고생을 하면서 했어요. 내가 애를 써서 돈을 벌고 뭔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뭘 남겨요? 비석이라도 하나 남기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길 정도로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산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큰일 나지만 웬만한 산에 가보면 다 누구누구 왔다 갔다 하고 바위에 뭐 해놨어요? 적어놨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흔적을 남기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옛날에 제 아내하고 저 양수리 팔당댐 밑으로 가니까 지금은 다 지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팔당댐 양수리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절벽 비슷한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젊은 애들이 누구누구 왔다 갔다 하고 다 글을 남겨놨어요. 하트 하나 딱 그려놓고 오른쪽에 남자 이름 왼쪽에 여자 이름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실에 있는 우리 첫째가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우리 첫째 이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놈이 여기 와갖고 데이트하다가 자기 여자 이름하고 적어놨네. 뒤에 보니까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여자가 아니야. 아, 우리 아들이 아니구나. 다행스럽게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강변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남기려고 얼마나 이름을 적어 놓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해외에 가도 한국 사람들 남겨놓은 흔적들이 간혹 있어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선하게 만들고 싶어서 남산에 가면 남산타워에 뭐 있어요? 사랑의 열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남겨라, 좋게 남겨라. 누구나 다 우리는 기억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탑을 쌓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나고 싶어서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늘 정도를 넘어서 어디에 가고 싶어요? 우주에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려고 하고, 지금은 뭐 우주 여행 상품이 나와고 돈 많은 사람은 한 20억 내면 우주 갔다 온대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인간도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우주를 가는데 개구리가 하늘 날고 싶다고 그게 뭐가 죄겠어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누굴 찾아갔느냐 하면 학을 찾아갔습니다. 연못에 있는 학에게 찾아가지고 나 하늘 날고 싶은데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야, 네가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나냐고. 학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개구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평생의 소원이니 한 번만 들어달라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구리가 온갖 궁리를 다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학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짝대기를 하나 물고 이쪽 풀을 딱 물면 내가 어디를 문다고요? 이쪽 끝을 물고 네가 날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학이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좋다, 내가 이쪽 끝을 물 테니까 너 이거 물어. 그리고 드디어 학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개구리가 이 일 하기 전에 자기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소원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사람이 아니죠, 개구리죠. 개구리에게 얘기해 놓으니까 이 개구리, 다른 개구리들이 이 개구리가 학과 함께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서 밑에서 부러워가지고 이야 멋지다, 기가 막히네, 누가 저런 멋진 아이디어를 냈냐 그랬더니 날아가고 있던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해서 하는 바람에 뚝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 일에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랑하다가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여러분 빨리 다는 내가 아니고 많은 부분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피땀을 흘렸거든요. 내가 고생했거든요. 이게 피눈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스러워서 그걸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렸고 내가 요만큼 했고 하나님이 이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은혜가 찾아와서 내가 한 부분은 못 나눠도 하나님이 주신 부분의 일부분은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스러운 사람은 은혜만큼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게 우리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신할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쌓기 시작했느냐면 탑을 쌓았습니다. 탑 쌓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교만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들이 탑을 쌓았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것, 두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탑을 쌓았습니다. 이름을 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것도 뚜껑을 열어보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하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는 것, 사람이 살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을 내자고 하는 정도에서는 얼굴 인상 한 번 정도 찌푸렸겠지만 우리 하나님 바벨탑 그대로 내버려 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이니까. 그런데 D가 문제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심판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 탑을 짓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홍수로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이 탑 위에 올라가 있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산다. 물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홍수가 치고 가면 집안이 무너져서 저 탑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쓰러질까요? 쓰러질 텐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홍수가 나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도록 이 탑을 짓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 이야기 속에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홍수 심판을 당했는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가 따져보지도 않고 난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 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다, 난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있어도 그분은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누굴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이겨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은 것이 뭐라고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내자 정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굴 한번 찌푸렸지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요것들이 나의 하나님됨을 무시해? 자신들이 피조물인데 나의 주권과 나의 통치를 무시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름 내는 정도는 우리 하나님 괜찮게 봐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거라고, 나의 행복은, 나의 부자됨은,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누구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 능력으로 돼. 그러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저 사람들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홍수 위에 심판받고 새로운 조상인 노아의 후손들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의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탑을 열심히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탑을 쌓고 짓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입니다. 욕심 없이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가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네.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놓고도 내가 다 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마음의 은혜가 있고 깨달아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누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굴 이겨요? 하나님을 이겨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 저 탑을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올 한 해 가을에 열매 맺고 연말에 감사할 일이 많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탑들이, 우리의 성들이 조금씩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탑을 쌓는 동안에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쌓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간혹 동의가 안 되고 내가 한 것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고생하는 게 너무 쎄빠지게 고생하는 게 많아서 생각이 나더라도 그래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다 했다고 하기 곤란하면 주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되었습니다. 하기는 내가 했는데 안 도와줬으면 안 됐을 텐데 도와주셔서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되고 나면, 할 때는 좀 겸손해도 다 되고 나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한은 바위에 새기는데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 위에 새겨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겸손하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쌓고 일하는 동안에도 겸손, 쌓은 후에도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의 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이 바벨탑의 무너짐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원인은 말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동물처럼 네 발을 가지고 걷게 만드는 동물로 만들지 않고 우리는 직립보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손입니다. 손. 성경에도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사를 다 관여하십니다. 그 손을 누구에게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동물들도 소리로 의사소통을 일부는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말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 잘 되는 일에는 말이 좋아요. 말이 본질을 붙들고 있어요. 말에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되고 무너지면 그 안에 말의 타락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말을 한번, 말 본세를,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암 환자도 신방 가보면요, 살지 안 살지 저는 압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제 임상의 경험으로 보면, 수많은 신방을 다녀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딱 대화 나눠보면 이 사람은 산다. 의사가 막 사기니 암기니 말기니 이야기해도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 희망차. 여전히 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생명이 있어요. 물론 시작할 때는 다 항암 치료할 때는 다 말에 생명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 가도 끝에 가봐도 뭐가 있느냐, 말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릴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99% 이상 그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점점 타락하고
변해버렸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에도 서로 말하되 4절에도 또 말하되 말하되가 두 번이 나왔어요. 근데 3절의 말은 생명력이 있고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4절의 말은 말이 좀 타락하고 변해버렸어요. 먼저 3절을 볼까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서로 해요. 서로 한다니까요. 그럼 서로 하는 건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말하는 가운데 뭐가 생겼느냐 하면 새로운 발명품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느냐 하면 벽돌이 생겼어요. 서로 말하니까, 소통하니까, 의논하니까, 아이디어를 내니까, 모여서 회의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니까 좋은 게 나왔는데 돌 대신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벽돌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발명품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긴 것이 있어요. 뭐가 생겼어요? 진흙 대신에 역청이 생겼어요. 그동안 건물을 지을 때 진흙을 바닥에 놓고 돌을 놓고 또 그 위에 진흙을 끼얹고 돌을 했는데 이게 진흙이 힘이 없고 점성이 부족해서 자꾸 무너지는데 역청, 우리로 치면 콜타르 또는 저 시멘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튼튼하고 얼마나 효율이 생긴지 모릅니다. 말이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말로 소통하는 가운데 뭐가 생겼느냐 하면 새로운 발명품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이 펼쳐졌다니까요. 3절에 서로 말하면서 생긴 저걸 가지고 처음부터 바벨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저걸 가지고 성읍을 지었다니까요. 처음에 4절에 보십시오. 집을 짓다가 나중에 뭘 지었느냐 하면 성읍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읍을 짓고 집을 짓고 있는 생산적이고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타락시켜버립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그 시대의 최고의 영걸,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 사람이 이 바벨탑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말을 타락시켜버렸어요. 이 말을 가지고 좋은 것을 짓자, 좋은 일을 하자, 아름다운 일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을 가지고 말을 타락시켜버리니 말이 타락되니 그 말은 궁극적으로 누굴 대적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타락이 바벨탑을 무너지게 했다는 걸 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 우리의 말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깨어지는 가정, 문제가 있는 관계는 전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이상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말에 문제가 있는 곳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저 4절에 또 말하되라고 할 때 저 말을 만약에 니므롯이 했다고 한다면 그 니므롯이 사람들을 향하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혹시 모르는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좀 높은 성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어도 되겠습니까? 누구랑 말하면 돼요? 하나님과 말하여 의논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의논이 없어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어서 사람들을 뭐 하느냐 하면 유혹하고요. 사람들을 뭐 하느냐 하면 미혹하고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 저 말함이 4절에 나오는 말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하는 말에는 호가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이 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말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 주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만들었더니 했던 일이 뭐예요? 동물들 전부 불러가고 뭐 지어줬어요? 이름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는 말이야. 이름 지어줬던 거예요. 자기가 이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말이 타락되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뱀에 대해서 말을 꼬시잖아요. 말을 타락시키잖아요.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말이 바뀐 타락에 넘어간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말이 타락되면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뭘로 보여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만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는 오늘날 현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서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두 나무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말이 생명력이 있고 말이 본질을 담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판별하려고 누가 옳니 그러니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TV를 보니까 김창국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제 후배 목사 매젠데 와서 강의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이 넘은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욕이냐면 그 사람 진짜 똑똑하다. 그게 욕이래요. 똑똑하다는 말이 그 칭찬이 아니고 너무 똑똑하고 뭐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50 넘으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그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50 넘고도 똑똑하다는 얘기 들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뭘 따먹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가능성. 여러분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갖다 놓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것마저 그 나무마저 없애버리면 될 텐데 왜 우리 하나님 참 나쁜 분이야. 왜 그걸 갖다 놔가지고 왜 우리 인간을 시험 들게 만들겠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는 차이가 한 끗 차이는 있어야 되는. 그 한 끗 차이가 뭐예요? 선악을 판별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절대 선악을 판별하면 안 돼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기 위하여 그거 따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에덴 동산의 두 나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잘 따먹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말이 타락하지 않고 말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언론하지 않고 기도하는 말이 없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없고 도리어 선동하고 미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타락이 시작된 거고 말의 타락은 관계의 타락,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탑을 쌓고 말이 타락된 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삭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온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시켜 주니까 노가다판에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망치 달라고 그러는데 벤치를 주고요. 뭘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성질이 나고 이제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그 저쪽에서는 왜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냐 그러고 성질 나니까 공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타락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하는 사이에 바벨탑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벨탑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한 게 아니에요. 공사만 못하게 뭐만 바꾸어 놓은 거예요? 말만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자기들이 짓다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들이 무너뜨리게 하나님 한 일은 하나님은 언어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전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인종의 문제가 펼쳐졌어요. 훗날 달라진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이 임하니 오늘날 우리와 같이 다다다다 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다 이해하고 그 말대로 말하는 소통이 일어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은 말의 생명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사가 많다고 그러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 가짜입니다. 성령은 언어가 나누어진 이 세상에서 그 언어들을 그대로 둔 채로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줘서 마음이 하나 되어 말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말이 타락됐다는 걸 기억하고 말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 생명력에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상대방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아내가 최근에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주세요라고 하는 말이래요. 같이 사자로 시작하는데 여자들이 원하는 말은 사랑해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사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말을 잘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말이 거칠고 투박하고 직선적이고 남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해결 중심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자자고 뭐가 문제인데 이게 남자들의 언어입니다. 공감하고 난 다음에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자분들 언어의 마술사들이 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여자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엄마 아버지 때부터 받아온 그 언어가 안 바뀐다니까요. 세상의 문화가 뭐가 바뀌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참고 기다려주시고 자꾸 이야기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이 일터에서 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흩어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흩어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흩어짐의 비밀. 이건 뭐 단순히 흩어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안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밖으로 안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안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밖을 향하는 삶, 외부를 보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사랑한대요? 세상을. 그럼 우리는 안 사랑할까요? 교회도 사랑하고 믿는 자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저 죽어가는 세상.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흩어짐의 비밀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 가족,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바벨탑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누구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요. 딴 사람은 다 죽어도 바벨탑에 있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 살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넘어서서 나만 살고 딴 사람은 다 죽어도 돼. 그래서 그 탑에 올라간 사람은 홍수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그냥 탑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마귀의 통치와 가치관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흩어짐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모여서 우리끼리만 살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불어 함께 더디 가더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 인종을 이루고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펼쳐진 거예요. 만약에 저거 저대로 뒀으면요 여기만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해갖고 지금 이제 건물인데 그 영화 참 좋은 영화예요. 저는 그 영화를 교회에다 대입해 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에도 대입해 보면서 그 영화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복음적인 영화예요. 저는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아파트가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한 아파트만 안 무너지고 남은 거예요. 삼류 아파트, 강남에 있는 삼류 아파트인데 항공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살아남은 아파트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같이 잘 살면 되는데 자원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뭐 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외부인들은 다 뭐 하라고요?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끼리 개토를 이루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여기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세상에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왜 주일날 모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탑을 쌓고 왜 형통해지고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자꾸 부자만 되려고 그래요. 자꾸 형통해지려고 자꾸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이 강조하십니까? 주일날 교인들 다 여기만 모아놓고 여기 블랙홈 만들어갖고 목사님만 혼자 재밌고 우리 교회 부흥되네 이러고 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 잘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여기서 얻어가게 하려고. 여기가 저수지니까 여기서 물 먹고 가서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지치면 여기 와서 물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그럼 또 내일부터 안 올까?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살았으면 좋겠냐면 세상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수요 예배도 안 오고 이제 금요 예배도 안 오고 새벽에도 안 온다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슨 교회가 있느냐 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저는 아파트에 광고가 붙을 때마다 늘 마음이 설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동대표 뽑는다는 거하고 주민자치위원 뽑는다고 하는 플랜카드가 붙으면 나 저기 나가서 저거 한번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잘나서 그렇다기보다도 나도 좀 세상 속에서 나는 교회에서만 늘 일하는데 세상 속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이찬수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택시 면허 따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택시 몰고 다닌다는데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배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서 물어봤더니 큰 교회 목사는 못한대요. 나 큰 교회 아닌데요. 그래도 못한대요. 오후 예배 있는 데는 못한대요. 왜냐하면 자치위원을 하거나 그러면 주로 행사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열리는데 자기는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빨리 오후에 가서 등산도 가고 무슨 회의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섬겨보려고 애를 쓴대요. 비록 목사로서 교회에서 살지만 자기도 세상의 일원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살까? 그런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랜카드 붙을 때마다 동대표가 없대요. 주민자치위원이 없어갖고 맨날 3개월, 2개월 단위로 뽑는다는 광고가 막 나와요. 나 저기 가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일날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고 있는데 막 광고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거려. 해볼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 살지 마시고 세상 가서도 잘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여기서의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잘하기 위하여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만 잘 드리고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 개판으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믿는 교회는 예수님은 나는 안 믿고 나는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는 홀리한데 집에 와놓으면 이 입이 그냥 이 말이 그냥 이 삶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누군가가 야,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교회 다닌다고 이맛짝에 써붙이고 안 다녀도 누군가가 보고 너 교회 다니냐?
왜 그렇게 물어요? 야, 네가 좀 삶이 좀 다르다. 네가 말이 좀 다르다. 네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뭐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그 사람 입에서 들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데 부족해요. 교회 다닌다는 말도 부끄러워서 못할 정도예요. 아니야, 네 정도면 해도 돼.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저랑 한번 교회 나가볼래요? 여러분, 이게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간다고 누가 듣겠어요? 내가 전도지인데, 내 삶인데,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삶이 전도지가 아니에요. 내 삶이 이상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흩어짐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흩어짐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바벨탑이 맨날 모여갖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자기만 안 되면, 자기만 해당하면 안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 되는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았는데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막 커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요. 누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청년 시절에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거기서 청년 시절 지내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 꼬셔갖고 결혼했는데 김동호 목사님요,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냐면 이분은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지으려고 저축해놨는데요, 교회 짓기 전에 이 돈 갖고 교회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제해버리고 없는 돈 갖고 대출 받아갖고 교회를 짓고요. 그 교회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가능하면 51% 이상을 외부로 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는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재정의 구조가 대출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는 힘들어요. 제가 보고 우리 교회 정도 규모에서는 목표 한번 세워보면 한 33% 3분의 1 정도 내보내는 거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저도 막 이게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우리끼리 먹고 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막 내보내고 구제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좀 규모가 컸던 교회 모양이에요. 장로님들이 첫째 날 부흥회 하고 밥 먹는데 김동호 목사님 앞에서 자랑을 댔다 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빚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 모아놨느냐면 20억 모아놨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 밥을 먹고 있다가 숟가락을 탁 넣고 장로님들 그거 죄입니다 그랬대요. 교회가 은행도 아니고 왜 돈을 모아놓고 있냐고요. 돈이 모이는 곳에는 파리떼가 끌어서 반드시 타락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빨리 그 돈 구제하는 데 쓰세요. 성도들이 애를 써서 헌금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써야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왜 내부에 모아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뿔이 났대요.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모여갖고 다음 날 저녁에 부흥회 하는데 우리 뭐 하자고요? 가지 말자라고 이제 단합을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교인들한테 들린 거예요. 둘째 날 장로님들은 안 왔는데 누가 다 왔어요? 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교인들이 온 거예요. 둘째 날 저녁에 김동호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 안 왔다고. 이분들이 왜 안 왔는지 아냐고. 내가 밥 먹다가 이런 얘기했더니 안 왔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교회는 돈 모아놓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돈 쓰는 데라고. 없으면 뭘 받아서 쓰는 거라고요?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대출을 받아서 쓴다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의 기본 정신은 없는 돈이라도 구제하고 흩어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외부에서까지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당이 차고 넘쳐갖고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시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내일 되면 장로님들에게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목사 모셔와서 설교시켰다고 아마 반대할 겁니다. 누가 지켜달라고요? 교인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지키는 것은 장로님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숫자가 뭐 하면 된다고요? 많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왔다 갔는데 지로 우리의 기분을 좀 나쁘게 하고 좀 우리를 좀 깎아내렸지만 그 결과 누가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담임 목사는 그래도 위태위태하지 않고 갈 수 있다. 그 이후에 장로님들도 회개하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거룩한빛 강성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요. 정성진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64%까지 제가 외부로 내보내는 걸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양시 관내에 소위 말하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복지관들을 정부가 운영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교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위탁을 시켜요. 그럼 위탁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단이 출연금을 내야 돼요. 5억 정도, 뭐 작게는 2억 정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의 생돈을 복지기관에 출연금으로 내고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출연금으로 내고 그 복지기관을 교회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생돈 5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몇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복지관을 시에서 하나 지었는데 갑자기 원불교에서 그걸 운영하겠다고 나섰다는 소문이 딱 드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모아가지고 저거 원불교가 운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원불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합시다.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또 5억을 내야 되니까. 또 5억을 내니까. 지금도 내고 있는데 5군데 6군데 복지관을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5군데 6개면 얼마 낸 거예요 그동안에? 30억을 낸 거예요. 그게 5년인가 10년인가마다 또 재계약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복지관을 기독교식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좋은 점 하나는 그 복지관에 자격 미달이면 안 되고 자격 있는 교인들의 자녀들을 뭘로 써줄 수 있어요? 직원들로 써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눈 딱 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목적은 이런 거다. 교회는 나누는 거고 구제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요, 고양시에 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10몇 개가 10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6, 7개를 누가 하느냐 하면 강석교회가 지금 해요. 우리 가람에 있잖아요. 저것도 하고요. 여기 노인복지관 원당에 가다 보면 노인복지관 하나 있죠. 저기 가는 거 있죠. 그것도 강성교회가 해요. 제가 예전에 거기 맨날 직원들 설교하러 다녔다니까요. 요즘도 그 원장이 복지관장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설교하러 오실 때도 안 됐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10년인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다음에 할 사람 없으면 내가 간다 그랬는데 또 전화가 와서요. 목사님 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겠다고 제가 말만 하고 말았어요. 재계약을 하면 또 5억을 또 내야 돼요. 천주교에서도 운영하고 불교에서도 운영하고 여러 종교 기타를 사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안상홍 정인회. 안상홍 정인회가 이걸 하고 싶어 하고 달려드는데 이란이 달려들면 더 높은 금액을 써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흩어 구제하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쌓고 높이 올라가고 그 위에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왜 높이 쌓았느냐? 멀리 보라고요. 왜 높이 쌓았느냐? 세밀하게 보라고요. 그래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쌓고 높고 거기 들어가고 세상하고는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지게 하고 흩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땅 끝까지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흩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쌓았지만 쌓으면서도 흩어지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지는 않고 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그러는데 전부 어디에 모여서 살았어요? 저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생각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핍박을 보냈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자, 8장 2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기 큰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잔멸할세라고 번역했습니다. 저게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멧돼지가
밭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멧돼지가 밭에 내려와가지고 고구마, 감자밭 덜 쑤셔 넣고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으면 그거 엄청나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 곳곳에 가정 방문하여 다 잡아낸 거예요. 그게 큰 박해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저기 보세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흩어졌다고요? 모든 땅으로 저게 땅 끝까지인 거예요. 그 바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에 갈 수, 생판 타무라건이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좀 살고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우리끼리만 모여 있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딴 사람은 다 당해도 나만 안 당하면 돼. 이걸 이렇게 사는 건 세상의 유혹이요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올 가을에는 안 했는데 매년 누굴 돕자 뭘 돕자 할 때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없으니 그래도 교회가 앞장서서 뭘 하자고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도 하고 그 일을 하는 공동체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만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흩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이 되면 안 되지만 탑을 쌓고 성을 열심히 쌓으십시오. 그러면서도 흩어구제하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워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거 은혜거든요. 은혜인데요. 은혜로 받았는데 이거 왜 못 나눠요?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으면, 내가 고생했으면 절대 못 나눠. 이게 무슨 어떤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걸 어떻게. 그런데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요만큼 주셔서, 내가 했긴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생각만 들면요 그거 그저잖아요. 그거 공짜잖아요. 그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쌓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쌓고 난 다음에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뭔가가 삐득끄덕거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말에 타락이 왔구나, 말이 생명력이 없구나, 잘 기억하여 다시금 말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더 멋진 탑을 쌓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등대가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이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멀리 보고 더 자세히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말의 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흩어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